또 오늘 제목을 담을 넘어 저 넓은 세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담 앞에서 머물러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높은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정하고 제목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호산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담이 있어도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시고 담을 넘어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야곱의 유언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서 자기 아들들을 다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예언의 말을 하는데, 요셉을 위한 축복의 말, 요셉을 위한 그 예언의 말에 그 말이 오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그런 말로 야곱이 말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 축복하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정말 완전히 그냥 무당들이 귀신 들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 알려주시거든요. 야곱이 아들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서 이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이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축복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돌아보는데 야곱이 요셉을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아들은 항상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담을 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담에 가로막혀가지고 당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가다가 담이 탁 가로막고 있어서 얼마나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하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리를 가도 막히고 저리를 가도 막히고 해는 저물어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집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큰 길을 어떻게 찾아가지? 그런 낙심함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담을 만나게 돼요. 어떤 청년은 아무리 원서를 많이 해도 취직이 안 되어서 취직하는 것이 담이 되어서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이제 수능철이 다가오는데 대학에 가고 또 자기 일찍 대학 안 가나 나는 그냥 취직할래 그리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대입도 잘 안 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대학 가는 것이, 취직하는 것이 또 담이 되는 경우, 사업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하고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히면서 내 인생에 한순간에 담이 이렇게 솟아오르나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 갔다가 암 선고 받고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을 만난 것처럼 낙심하고 무릎 꿇게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프고 괴로운 경험들을 다양하게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경험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골라서 아주 극한의 경지까지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0명의 형들이 한 마음으로 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의해서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이런. 동생인데 차마 자기들 손으로 죽이지 못하여서 그 사막을 지나가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평생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는 것입니다. 형들을 정말 생각만 하면은 붕이 치솟아 올라서 막 그냥 길 가다가도 욕을 하게 되고 형들 찾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경험을 요셉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꿈을 늘 기억하면서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가.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팔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또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지로 도와주시니까 만사 형통하게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이 신임하고 아주 귀한 그 집안에서의 자리를 주지만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를 신뢰해서 맡겨주었으면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나? 자기 아내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자기도 알 텐데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써주신 것이 아닌가? 한순간에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내 볼 때마다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편하려고 내가 죄 없는 거 알면서 나를 감옥에 그냥 집어넣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정말 고비 하나 넘겼나 싶더니 또 다른 고비가 오는구나.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지만 요셉은 항상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나를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마음 편하고자 요셉을 대신하고 요셉을 의심하면서 감옥에 누웠기 때문에 요셉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열립니까? 그곳에서 애굽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관원장입니다. 가장 우두머리,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이 아니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우두머리를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관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신문 보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높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장관이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가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늘 식사할 때마다 옆에서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바로의 비서실장처럼 권력자이고 정말 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곁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정말 바로 그 요셉의 무고함을 알고서 요셉 편을 들어줬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냐는 것인데 그때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감옥 안에서 목매어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꿈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나가는 즉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나를 의지하고 소년인 어린 내 말을 한마디 위로를 받더니만 나가고 나니까 나 같은 시부리 노예 소년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는구나. 자기 인생 편해지니까 어려울 때 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나가는구나. 그런 억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역시 요셉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버린 것이고 의리 없이 배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다. 요셉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배신한 것조차도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가뭄이 들면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면서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술 관원장을 부르고 술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배신을 당한 날로부터 총리 대신이 이기니까 몇 년이 걸리니까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옥에서 계속해서 옥살이를 하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 그 권력자가 딱 나서면서 내가 정말 감옥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는지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우울해서 목을 맸을 수도 있는데
너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너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너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좋은 날을 보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러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너 돈 필요하지? 돈처럼 중요한 게 없어. 돈처럼 소중한 게 없어. 너 내가 살 수 있게 돈도 줄게. 노예 신분 면허케 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돈까지 주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 근처에 있겠어요? 자기 대신하는 사람 집 근처에 있겠습니까?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아, 세상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람들 보기 싫다. 그러면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떠나가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바로가 요셉을 찾고자 했을 때 찾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또 행정이 미비한 3000년도 훨씬 넘는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 요셉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로가 찾을 때에 바로 앞에 요셉을 대령하여서 요셉이 총리 대신에 이 자리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고난을 주시고 감옥에서 사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날 때는 억울하고 지날 때는 분하고 지날 때는 화가 나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대신했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내가 그 꿈을 믿고 믿으면 나는 반드시 잘 되리라. 나는 꿈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주시리라.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넓은 땅 애굽으로 가고 그 애굽 넓은 땅에서 높은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몇 번 목을 내도 목을 베었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도 피폐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이 아들은 항상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가지와도 같이 담을 넘고 넘었다. 끝없이 담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들에게 너 오늘까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담이 있어도 항상 그 담을 넘으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어떤 담이 있더라도 그 담을 넘어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높은 자리를 나아가서 끝없이 복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자손들 전부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 능소화라고 하는 꽃이 늘 마음에 떠올라요. 능소화라고 하는 그 주황색 꽃이 있어요. 주황색 꽃이 있는데 여름에 핍니다. 7월, 8월에 아주 예쁘게 피고 하는 그런 꽃인데 이 꽃은 이 통꽃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잎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여있는 통꽃입니다. 떨어질 때 동백꽃처럼 툭 떨어져요. 갈라져서 잎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꽃으로 탁 떨어지는 그런 꽃인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혈색이 좋은 10대 어린 소녀가 활짝 웃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웃음을 절로 이렇게 짓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은요 덩굴식물이에요. 덩굴식물. 그래서 자기 혼자 식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식물은 이렇게도 서지 못해요.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이 꽃은 반드시 기댈 것이 있어야지만 그 기댈 것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담이 있어야지만 담의 높이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벽이 있어야지만 벽의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능소화라고 하는 말이 능이 오를 능자, 넘을 능자입니다. 그래서 능가한다 할 때 그 능자를 써요. 오를 능자, 넘을 능자를 쓰고 소자는 하늘 소자예요. 하늘을 이야기하는 한자가 하늘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능소화는 하늘로 오르는 꽃이다. 하늘을 넘는 꽃이다. 그런 뜻인데 왜 이런 그 이름을 주었냐? 이게 기본적으로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이것을 누가 키웠느냐 하면은 양반집 따님들이 많이 키웠어요. 궁궐에서 궁녀들이 자기 후원에 많이 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반집 교수를 옛날에 조선시대 집 밖으로 잘 못 나가잖아요. 다 큰 처녀가 말만한 처녀가 어디를 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집 딸들이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니까 능수화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능수화가 담을 넘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저 담을 넘고 싶네. 궁녀들이 궁에 들어와서 임금 한 번 보기를 원하는데 임금은 볼 수 없습니다. 임금 보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늘의 별 따는 일이구나.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 후원에다가 능수화를 심고 능수화가 궁궐 담을 넘는 걸 보면서 나도 나가고 싶네. 임금이 보고 나가고 싶네. 이렇게. 그래서 양반꽃이라고 그래요. 능수화를 양반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능수화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볼 때마다 능수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많고 누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 볼일 없습니다. 50보 100보의 사람의 능력.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 쓰는 것 같지만 높이 쓰지 못하고 높이 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빨리 넘어지고 더 크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능수화가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덤불식물이기 때문에 빨판이 있어서 담이 있으면 있을수록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높은 것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수화는 항상 웃음을 이렇게 짓게 만드는 꽃이에요. 저는 능수화 볼 때마다 이렇게 저 꽃은 항상 처녀가 웃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 담을 넘을 때 인상 쓰고 넘으면 안 돼요. 저도 사실 인상 많이 씁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는 목사지만 믿음이 여러분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저도 이렇게 저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평생 잘하는 것입니다. 평생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완성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인상 써요. 때로는 화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오늘 말씀 볼 때마다 능수화 볼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왕 넘을 거면 웃으면서 넘어라. 왜 인상 쓰고 넘냐? 기왕 넘을 거면 좀 웃으면서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웃는 것이 힘듭니다. 인생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19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고난이 많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더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담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을 마주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대적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고 의인에게는 대적자가 있는 것인데 회방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갖가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엇을 바라보느냐? 일이 그냥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회방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웃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같이 웃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학교들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저는 항상 웃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늘 즐겁게 웃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늘 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자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뭘 봤냐면 잘 믿는 장로님인데 잘 믿는 집사님인데 직장에 오면은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정체를 알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듣고 따라가요. 저 이해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하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잘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은 에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말하는 폼새가 왜 저래? 일하는 게 왜 저래? 정직하지 않네?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혼자 잘못하는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야단맞는 건 좋은데 내가 괜히 기도하고 뭐 성경 이야기하고 뭐 전도하고 그러다가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직장 생활에서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불이익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가서 술도 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라는,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희 목사가 교회들에게 술 먹어라, 뭐 기도하지 마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괜히 미워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괜히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싸우고 와서 아이들 뒤통수 탁 때리면서 화풀이하고, 옛날에는 시계 풀고 때리는 선생님도 많았어요. 정말 자기 승질 나는 대로 아내한테 당한 만큼 네가 오늘 내 샌드백이 되라 그러면서 아내한테 당한 만큼 자기 제자를 시계 풀고 패는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 당하고 나면 분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학교 다니기 싫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은 자기보다 누가 잘하는 거 보면은 눈꼴 뜨고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누구 칭찬받으면은 곧바로 가가지고, 야, 쟤 잘하는 거 같지?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쟤 뭐 열심히 하는 거 같지? 높은 사람이 있을 때만 앞에서만 이래. 이러면서 괜히 말 지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직장 동료에 있으면 직장 생활 엄청 피곤합니다. 슬퍼지는 거예요. 야, 나 항상 너한테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너 나한테 왜 자꾸 그런 말하고 다니냐. 근데 또 다니고 그런 거 얘기하면 의상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당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늘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직업을, 더 좋은 자리를 주시려고, 더 좋은, 더 넓은 세상을 허락해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이 고비를 넘어야지 담을 넘어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은 그냥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사람이 요만한 담 하나만 만나도, 요만한 장애 하나만 만나도 그거 자기 혼자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정말 엄청나게 높은 담을 만나면은 아예 그냥 좌절하게 되는데,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다. 주렁주렁 달고 넘어가는 그런 아들이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수많은 담을 맞이했지만, 실제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일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혼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모든 형들의 가족들과 그 모든 일가족적 다 등에 짊어지고서 그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온 땅의 구원을 받잖아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혼자 넘기도 어려운 그런 담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 담을 혼자 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무성하게 주렁주렁 달고서 넘어가는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있게 도와주신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만이 아니라 애굽 땅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땅으로 찾아와서 요셉에게 부탁하여서 먹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하나 넘기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담 하나 만날 때마다 나 하나도 넘기가 힘들어 그러면서 낙심해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 혼자만 저 담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들 내가 다 내 손에 잡고 저 담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하나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종목 중에 높이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담을 넘는 이야기를 하니까 높이뛰기 중학교 때 한번 해보셨죠? 국민학교 중학교 때 한 번 정도만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맛보기로 선생님이 야 이게 평행봉 갖다 놓고 넘어봐라 그러면은 허리 정도도 안 오는데 넘으라고 그러면은 그 넘습니까? 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와서 자빠져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운동신경이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저만 운동신경 둔한 사람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서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뛴다고 떴는데 자빠지고 또 봉 건드려서 떨어뜨리고. 정말 탁월한 선수가 자기 키만큼 넘는 정말 탁월한 선수예요. 2m를 넘고 뭐 2m 10, 20, 30 이렇게 넘으면 세계 인류 선수가 되는 것이고 세계 선수권이 1등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정말 평생 죽도록 노력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2m 20, 30 넘는 것은 정말 세계에 한 나라에 하나도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장대 높이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장대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장대를 짚고서 자기 키보다 3배, 4배 되는 그런 높이를 날아서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요만한 담도 못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서 하나님 믿고 도약하면 우리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담 있을 때마다 이 담을 넘으면 넓은 세상이 펼쳐진다. 지금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곧 끝이 나고 다시금 내 앞에 푸르른 초장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 담을 넘어서 이 벽을 넘어서 다시금 넓은 초장에 누워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또 다른 복된 날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을 넘는 비결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에서 이의 없이 미워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디를 가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 잘 되는 거야. 네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안 되는 영화 봤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네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너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네 길을 천사들로 인도하시고 택하기를 알려주시고 너 잘되게 하시는 거야. 사람 보면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넓은 세상으로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렁주렁 많은 사람을 데리고서 담을 넘고 복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런 우리 가정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